지난 목요일 날 고3 수험생들은 1년이 넘도록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시험 치른다고 고생들이 많으셨고, 또 부모님들은 또 마음 졸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그 다음 고비는 넘기기가 쉽습니다. 또 그 다음 고비는 더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전주에서 그 전북대 학생들과 전주대 학생들 모인 데서 부흥회를 설교를 하고 그 예수병원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그 반찬을 얼마나 많이 내어 놓는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50가지가 넘는 그런 반찬을 내어 놨습니다. 그 상에 반찬이 꽉 찼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그 식당은 반찬을 많이 내어 놓는 것 같은데 그날은 좀 이상하게 반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음에 제 혼자 와도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음에 혼자 오시면 반찬이 훨씬 적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래 반찬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 식당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그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고마워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만 오기만 오면 50가지, 60가지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같이 오든지 반찬을 그렇게 많이 내놓는다는 겁니다. 제 혼자 오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식당은 절대 혼자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전 무한 리필, 김치 무한 리필. 고마워가지고 자기 아들 죽을 걸 살려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반찬도 무한 리필, 밥도 무한 리필, 국도 무한 리필,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교인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실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농사를 꼭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자기들 7월 달이 우리는 10월 달입니다. 근데 그때에 추수감사절이 잔치가 3번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로 3번 지켰고 10월 한 달은 거의 한 달 전체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이렇게 가을에 벼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밀과 보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여름에 추수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는 올리브, 감람 열매하고 포도가 중심, 포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포도를 키우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터뜨리고 그걸 이제 포도주 담는 그게 아주 그 중요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그 음란한 짓, 막 굉장히 문란한 짓들을 많이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는데 10월 1일이 딱 되면 그 감람 열매하고 포도 열매를 따놓고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왜 나팔을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감람 열매를 따고 포도를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팔을 막 불었습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지만 특히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신호가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또 따로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완전히 번제로 태우고 한 마리는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염소 2마리를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들판으로 보냅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번제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양 같은 경우는 15마리, 14마리, 13마리 이러면서 한 마리씩 줄이 오고 번제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가까운 산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전 가족이 지붕에 초막을 짓는다든지 마당에 초막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광장에 초막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텐트 생활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기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백성으로 변하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는 기적의 백성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 감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에 구경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감사에 참여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이 이 감사에 대한 그런 시인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필요 없고 감사하는 마음만,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합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감사는 구약의 절기인데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심,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같은 거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내 그 고기를 뜯어먹겠느냐, 그 피를 꿀꺽꿀꺽 마시겠느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들, 그 모든 가축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그 고기를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그 제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구경꾼은 어떤 사람이고 진정으로 이 감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거물급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아주 통이 큰 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터집잡을 그 핑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그 터집잡을 핑계만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는 통이 큰 거물급 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소중하다거나 어떤 애정이 있는 그런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드리고 또 발을 씻게 한 후에 수건으로 닦게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나면 존경한다는 뜻으로 입에 가볍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줘 가지고 새로운 이런 냄새가 나면서 아주 기분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뒤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얼마나 좀 통이 큰 그런 거물급 인상가,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고 가벼운 키스도 하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고 그냥 빵하고 떡하고 물과 포도주만 가져와서 식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냥 예수님에게 한 끼 식사 대접한다는 그런 뜻만 있고 감사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표를 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세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리들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일일이 답을 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 앞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러니까 기쁨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 씌운 거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기회를 완전히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참 새 사람 되는 이런 기회로 삼았는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선지자로 고생을 하니까 선지자에게 그냥 밥 한 끼나 그냥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키스도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고 그냥 식사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식사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네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방에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들어오기 전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더니 그냥 예수님 발에 그냥 엎드려서 계속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완전히 이 여자 눈물로 진짜 범벅이 되었습니다. 호박 범벅처럼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옷으로 그냥 대충 닦으면 될 텐데 자기 머리털 가지고 또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겁니다. 머리털로는 잘 닦아지지가 않아요. 물이 안 닦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품에서 그 비싼 향유를 꺼내 가지고 예수님 발에 쫙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보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식사하는데 이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고, 특히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발에 막 발을 만지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 자기 몸을 스치거나 옷깃이 스치거나 이걸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 같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몸에 손을 대었을 때 펄쩍 뛰면서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감히 나에게 손을 대느냐? 응? 요사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쫓아내야지. 진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털로도 닦고 그냥 콧물로도 막 문지르고 그리고 이제 향유로도 막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짜 엉터리 선지자를 오늘 내가 데리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여자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온 것도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아마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다 바르고 난 뒤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막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퉁명스럽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빚을 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빚을 짓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한 500만 원 빚지고 한 사람은 한 5천만 원 빚진 것입니다. 이 빚을 지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 빚이라고 하지만은 그 날짜, 돈 갚아야 될 날짜를 딱 넘기면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돈이 막 눈등이 커지듯이 그렇게 커지게 되면, 연체라고 하는 것은, 연체 이자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겁니다. 또 만약 개인에게 사채를 이제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녁에도 전화 걸고, 새벽에도 전화 걸고, 직장으로도 전화 걸고, 집으로도 전화 걸고, 엄마에게도 전화 걸고, 그냥 쪼들려 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떤 사람은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월급을 차압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신불자가 되게 됩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고, 신불자가 뭔가? 이 신불자,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신불자야, 이게 벌써 이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빚을 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어디 놀러 가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늘 이 빚을 갚을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 딱한 이 처지를 참 이해를 해가지고 막 연체 이자가 붙으려고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고 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려고 한 그 직전에 누군가가 돈을 이제 대신 내 가지고 빚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청산을 해줘 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죠. 막 그 돈 갚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빚을 청산을 해줘 버리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새 인생을 살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빚이 적었던 사람, 한 500만 원 막 이런 빚보다는 막 5천만 원, 5억, 막 50억 이런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에 눌려가지고 진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게 해결돼 버리면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빚에 눌렸던 사람이 더 마음이 홀가분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많은 빚에 눌렸던 사람이 더 기뻐하겠죠, 더 고마워하겠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이 여자가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이 여자가 비싼 향료로 내 발을 닦는 것은 그의 많은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꼭 죄를 지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지만은, 빚을 오랫동안 지고 있었다든지, 병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든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 전부 다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 이 전부 다 죄인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자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두통으로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하고 그럴 텐데, 이 귀신 7이 들어오니까 우울증하고 히스테리 발작하고 자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의심을 하고 욕을 퍼붓고 자살을 기도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정신과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에 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다, 동네의 사람들은 다 아름아름 다 합니다. 저 집에 젊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미쳤다.
저 아주 많이 미쳤다, 이거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술을 팔았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오래 지고 있었다든지 병에 오래 걸려 있었다든지 전부 여기 죄인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 말씀을 들은 뒤에 안수기도를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신의 그 정신적인 고통, 두통, 그 히스테리 발작이 치료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경우는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이게 뭡니까? 악성빈혈 아닙니까? 악성빈혈. 사람이 팍 늙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 옛날에는 치료 방법 중에 피를 뽑는 게 있거든. 사혈이라 해가지고 피를 뽑는 게 있거든. 여기 찔러서 피를 뽑고 저기 찔러서 피를 뽑고 돈은 돈대로 쓰고 여자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사생결단하고 사람들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놓고 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밉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실토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통과 히스테리와 자살 충동과 분노와 정신질환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을 했대. 이걸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정신질환자들은 자기가 치료되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식구들하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족들 보면 탁 안으면서 키스도 착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걸 자기가 느끼고 가족도 조금씩 느낍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이 여자는 자기 병이 재발 안 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나았구나,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나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창 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에 가두어야 됩니다. 방에 가두어야 되고, 어떤 때는 자살하려고 하면 손발을 묶어놔야 됩니다. 인간만큼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세수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빗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화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여자 화장하는 거 봤습니까? 화장 안 합니다. 그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도 받고 너무 정상적인 인간이 된 겁니다. 정상적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건강검진 받는데 결과가 정상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정상입니다. 대학교 합격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그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제는 자살 충동도 안 느끼고 두통도 없고 이제는 히스테리 발작도 안 하고 자기가 정상적인 지금 인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막 여러 군데 다니고 여러 사람들 자꾸 예수님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날 예수님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알아요. 알지만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예수님에게 내 감사할 기회가 없다. 나 이번에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감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쳐들어온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얼마나 경멸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본 순간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눈물이 쫙쫙 흐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의 발이 막 그냥 범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 소매로 이렇게 닦겠습니까? 어떻게 걸레로 닦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닦여요. 사람 머리는 물이 안 닦입니다. 그래도 막 닦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죠? 머리털이. 머리털 자르는 데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장원에서 좀 너무 잘랐다 이러면은 그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요.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여성에겐 제일 중요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또 닦았습니다. 이 여인의 언어는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언어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이름으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플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퍽퍽 소리가 납니다. 눈물이 얼마나 큰지. 근데 뜨거워요. 눈물이 뜨거워요. 눈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울어가지고 기도 마치면 손이 다 젖었습니다. 저는 손을 어떻게 닦겠습니까? 뒤로 이렇게 쓱 닦습니다.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거는 이 뜨뜻한 이 눈물,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죄 용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두 번 합니다.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정신병이 치료된 것을 말합니다. 뒤에 죄 용서 받은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진짜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진짜 자살하게 만들던 그 귀신 들림, 그 정신적인 고통,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자기는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향유 같은 거, 다른 사람 평판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눈물로 감사했고 머리털로 감사했고 향유로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셨거든요. 정상적으로 산다, 새 인생을 산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귀신도 안 들렸고 가난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너무 건강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빚이 없습니다. 빚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감람 기름도 아까워요. 물도 아까워요. 불러놓고는 다 아깝습니다.
키스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예수 믿을 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병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새 인생. 정상적인 새 인생.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아파봤던 사람, 한번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거, 자기의 그 정신병이 치료된 것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질환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었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콧물이 터져 나오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에게 참 감사하다고 했을 때에 이 여자는 그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무슨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인 질환, 물질적인 가난, 여러 가지 모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신적인 질환에서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나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거네요. 난 돈도 아깝지가 않고 향유도 아깝지 않고 자존심도 아깝지가 않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인을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죄의 뿌리가 뽑힐 것이고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는 뭐가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도, 전염병도, 전쟁도, 재앙도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재앙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급수가 떨어집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돈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아들이 돈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많이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고 병고침도 많이 받았고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 같이 됐습니다. 얼마나 남을 비판을 많이 한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 그래서 목사가 틀렸고 다른 장로가 틀려먹었고 기독교가 틀려먹었고 모든 게 틀려먹었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 이 가짜 선지자라고. 이런 죄인이 와서 발 만지는데도 막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 엉터리 선지자라고. 진정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축복의 구경꾼입니다.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기독교 맛만 실컷 보고 구원이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축복의 구경꾼만 잔뜩 키운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이거 부흥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자존심 버리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참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이 괴물을 이 미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꿀리는 게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현대 이것만 돼도 뭐 신세계, 헌세계 그 사장 아들만 돼도 막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 팍팍 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겁낼 게 뭐 있습니까? 겁낼 거 없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습게 한다는 것은 벌써 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고 이 정신이, 이 복음의 정신이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그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들이 인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었습니까? 인간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아니었어요. 짐승 같았어요. 미친갱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통령 아들이다,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니느웨 성 아닙니까? 유치원 선생이 뭐 그래 애를 학대했다고 떨어져 죽어야 됩니까? 애가 중학생이 왜 또 떨어져 죽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은 왜 그래 죽으라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축제하겠다고 합니까? 소돔이라서 그런 겁니다. 니느웨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한 사람들 생명도 아껴주시고 북한 사람들 생명도 아껴주시고 전쟁이 안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시고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씻음 받아버리시고 과거는 다 씻음 받아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광야에서 기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친 사람 같았고 정말 인간 같지 않았던 저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에 우리가 참 바리새인 같이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서 머리털로서 향유로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